우리가 이제 위령성을 또 한 달을 거룩하게 살아내야 될 중요한 숙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위령성월은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달이죠.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줄을 알고 또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의 무상함과 헛헛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달, 바로 이것이 위령성의 본뜻이죠.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나는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며 어디로 가게 될런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주장처럼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영혼도 우주로 환원되어서 무로 사라져 버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없지 싶습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죠. 죽고 나서부터가 진짜 삶이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작 70년짜리, 80년짜리, 길어본들 100년짜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조차도 그런 경향들이 강하죠. 아예 연옥 지옥 따위가 없다고만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아이러니죠. 하늘나라와 천국은 믿고 있지만 연옥과 지옥은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탄의 개입에 의한 그런 결과입니다. 사탄은 연옥과 지옥의 존재를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탄과 마귀와 연옥과 지옥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궁극적인 계략이죠. 우리가 이런 사주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지금 현대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잘못 주장되어진 그런 결과입니다. 현대 사도에 물든 진보 계열의 그런 신학자들이 지금 이런 사상들을 지금 주입을 시키고 있죠. 연옥이나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고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상징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는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에 배치되어 버리기 때문에 절대 존재할 수도 없고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위험한 신학 사조들은 가톨릭 신학에 명백하게 역행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위배되는 가르침이죠. 우리는 이런 이단과 오류의 사주에 물들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를 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저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그런 사제들을 통해서 분명히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관에서도 분명히 들어오셨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되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 위령성호를 맞아서 정말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내던 그 죽음의 문제 그리고 내세의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보셔야 될 겁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갈 거며 어떤 삶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물음을 우리에게서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아마 위령성은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조차 없을 겁니다. 며칠 전에 한 유명한 영화배우가 죽었죠. 교통사고로 불의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밑으로 달린 수천 개의 그런 댓글에는 대부분이 그 망자의 안식을 빌면서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세요. 죽은 망자 앞에 드리는 추모글에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라는 그런 표현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과연 그 표현들이 옳은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라는 말, 이거는 산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겠지만은 죽은 영혼들한테는 아마 이보다 더 잔인한 그런 소리가 없을 겁니다. 자,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뿐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하느님 심판대 앞으로 불려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행실에 따른 그런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선행과 공로를 쌓고 닦았으면은 거기에 상응해서 천국 상급이 주어질 거고, 지상에서 악행과 죄가를 못했다면은 또 거기에 상응해서 잔벌과 영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상선벌학의 가르침이죠. 자, 그런데 자기 행실에 따라서 의로움의 보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직천당하는 그런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이죠. 대부분이 연옥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연옥이나 지옥은 공통점이 뭐죠? 옥이죠. 감옥입니다. 감옥은 편하게 우리가 쉴 수 있는 휴양지가 아닙니다. 주인들이 벌을 받는 곳이죠. 그리고 그 벌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고 있답니다.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형벌이 필요한 거죠. 이 세상 감옥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미한 죄는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을 살게 되고, 아주 중한 죄일수록 무기징역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이 감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연옥에서는 일시적인 잠벌을 받게 되고, 또 지옥에서는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죽어서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직천당하는 소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일 뿐이고, 대부분 우리는 죽은 다음에 아마 편히 쉬지를 못할 것입니다. 메주구리에서도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도 성모님께서 분명히 언명을 하셨던 내용이 이거죠. 극소수의 영혼만이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들게 될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죽어서 연옥에 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의 대부분이 죽어서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이 이성을 떠나거나 죄를 다 보속하고 떠나는 그런 영혼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단 한 점의 그런 죄나 티나 허물도 용납해 주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대회사 성녀도 자기 일생 동안 오로지 직천당하는 영혼을 오로지 4명밖에 보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직천당하는 것이 어렵다는 소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편히 쉬라는 그런 말은 살아있는 자들만의 이기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편히 쉴 수 없는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죽고 나서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욱더 가혹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들의 비극이고 불행인 거죠. 우리 눈에는 마치 육신이 잠을 자듯이 편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은 불멸의 영혼은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옥 내지는 지옥에서 하나님 공의의 무시무시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시신의 얼굴에서 그렇게 편안함이 느껴진다고 좋은 데 갔을까라고 생각은 아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산자들의 소망일 뿐이고 산자들이 자기 위함일 뿐이라는 것이죠. 연옥 영혼들이 제일 슬퍼할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본인은 지금 당장에 연옥에 무슨 벌을 받고 있는데도 입담인 사람마다 좋은 데 갔을 거라고 축가를 해오고 있으니까 정말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고한 선하신 그 하느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범한 죄의 얼룩과 불완전의 뒷걸은 단 한 점도 이 천국을 용인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공이라는 거죠. 설령 하느님의 자비가 그 불완전을 용서해 줄지라도 하느님의 공의가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고 미수한 단 하나의 그런 죄를 갖고도 천국에 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을 때까지는 결코 연옥에서 풀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다행히 70억의 인구 중에 정말 몇 안 될 그런 거룩한 상과 또 거룩한 그런 임종을 맞았다면야 아마 직천당의 임종을 누려지겠지만은 그건 절대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가 예외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연옥이든 지옥이든 우리가 갈 처소는 이 두 군데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걸 빨리 깨달아야만 됩니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죠. 우리가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만은 죽는 것은 절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릴 때 주사 맞을 때 기억하죠? 짬뜨급에 질려가 주사실에 들어가지만은 막상 주사 바늘에 탁 찔릴 때만큼 그때 따끔해버리지 그 이유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도
주사 한 방 맞는 그런 기분이죠. 숨을 놓는 그 총각의 시간에 느끼는 그 단만 나의 고통만 있을 뿐이지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고 나서는 아무런 통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을 때가 무서운 게 아니고 죽고 나서가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서는 이제 하느님과의 거룩한 삶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1대1 하느님과 독대하면서 이승의 삶에 대한 그런 계산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 빚을 다 갚지 못해서 아직까지 갚아야 될 그런 빚이 남아있다면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질 때까지는 결국 거기에서 풀려나올 수가 없죠. 이게 우리가 연옥에서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근데 계신교는 불행히도 연옥을 믿지 않지요. 천국 아니면 지옥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착하고 거룩하게 살더라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만 있을 뿐이지 연옥교리는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개신교에서는 지금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서 오직 성경주의라는 이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일체 다 부정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연옥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도들의 불행이죠. 연옥이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연옥에 가게 되고, 그 살아있는 신자들 역시도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성도들은 죽으면 곧장 천국에 간다는 그런 헛된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망자가 천국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아무도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기억해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개신교도들은 연옥 형벌을 줄일 그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 누구한테도 공로를 받을 수가 없고 성인들의 통곡도 믿지 않기 때문에 성인들의 공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느님 나라의 가장 힘있는 협력자인 성모님마저도 무시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성모님의 중재권도 받지를 못합니다. 자기 젖가들어 내려진 심판의 몫을 고스란히 다 치르고 세만 다음에야 연옥을 벗어나서 천국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옥 영혼들한테서 얼마나 끔찍하고 과학한 일인지 아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승의 시간과 저승의 시간은 다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시간으로 심판받지 않고 하느님의 시간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지어마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느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에서 보내어지는 그런 천년의 세월이 이승에서는 고작 한 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수도원에 아주 열심한 수사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그 수사님이 중병에 걸려서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수사신부님에게 죽음을 알리도록 그렇게 안배를 해주셨죠. 그 천사는 그 수사신부님에게 그 병으로 죽게 되리라는 것과 죽은 후에 그 잔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연옥에 잠깐 있게 될 거라고 일러주시면서 미사 한 대를 봉헌하게 되면 연옥을 벗어나서 구원하게 될 거라고까지 일러줬습니다. 병중에 있던 수사신부님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자기와 친한 친구 수사를 불러서 천사로부터 듣게 된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자기의 구령을 위해서 미사 한 대를 봉헌해 주기를 부탁을 했죠. 이때 청부 수사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임종을 앞둔 수사에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는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친구 수사의 임종을 지켜봤던 그 수사신부는 죽은 친구 수사를 위해서 바로 숨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성당으로 달려가서 그 약속대로 미사 한 대를 정성껏 봉헌해 줬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봉헌한 후에 미사 중에 베풀어진 하느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바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을 떠난 친구 수사의 영혼이 기도 중에 환시로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원망에 찬 그런 모습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책망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내가 죽으면 바로 미사 한 대를 봉헌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연옥에 있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자네는 나를 위해서 미사도 드려주지 않았다니. 그 말을 듣고 그 친구 수사가 펄쩍 뛰면서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와의 약속을 어길 리가 있겠나?
자네가 힘중을 하는 것을 보고 곧장 성당으로 달려가서 자네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지금 막 내가 죄를 벗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치고 있던 중이었다네. 내 말이 거짓인지 보게. 자네 시신이 아직도 지금 이 침대 그대로 눕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확인해서 죽은 수사는 그제서야 자기 시신을 확인하고 괴로워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옥불의 고통이 이처럼 괴롭고 견디기 힘든구나. 지상에서 불과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이 여기서는 마치 1년 세월처럼 여겨졌구나. 그러면서 약속을 잘 지켜준 자네한테 감사하네. 천국에서 정말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겠네. 그러고는 큰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연옥실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 편입니다. 우리가 연옥실화를 읽게 되면 얼마나 섬뜩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지를 모릅니다. 때로는 황당무계하다 싶은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옥실화를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시키는 책이라면서 읽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신부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실은 절대 과장되거나 지나치고 잘못된 신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요. 연옥실화의 이야기를 정말 고리타분한 충세기적인 낡은 신심이라고 여기서 결국 고토를 여기지 마십시오. 연옥의 고통이란 것은 이거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고 실제 사실이 이 이야기들보다 더했으면 되지 결국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수사신부님은 잘 살았던 영혼이었죠. 미사 한 대의 그런 봉헌만으로 천당에 오를 수 있을 정도였다면 아마 연옥의 고통도 아주 짧고 경미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고작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그 시간도 마치 1년의 세월처럼 느끼면서 그토록 고통 속에 몸부림을 쳤다면 저 연옥의 밑바닥에 버려진 그런 영혼이라면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사 한 대가 무섭던 대수라고. 그런데 연옥에서는 미사가 없죠.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가 배제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로서 다스려지는 데가 연옥입니다. 우리는 파티마의 발현에서 그 첫 발현이었죠. 루치아가 성모님께 근황을 물었던 자기 언니의 친구들에 관한 그 질문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마리아 다스네베스와 아멜리아였죠. 이들은 성모님 발현이 있기 얼마 전에 죽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루치아가 성모님께 물었죠. 마리아 다스네베스는 어디에 있나요? 그때 성모님은 그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단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물었죠. 그러면 아멜리아는요? 그때 성모님은 그는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 있게 될 것이다. 연옥이 그토록 끔찍한 곳이고 그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연옥에 갇혀있게 된다면 이 연옥 영혼들의 절망과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아멜리아는요 연옥에서 이제 겨우 지금 따진다면 100년을 넘겼을 겁니다. 우리가 지상에서도 이 100년의 세월이 길다고 여겨지는데 연옥에서 이 100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세월이 될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이 지상의 100년이 연옥에서는 천년만년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 이 아멜리아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멜리아를 보면서 연옥 보석이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가를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살피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17년이라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으로도 100년 전 그때 죄를 지어본들 얼마나 죄가 큰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달랑 가진 도대체 애도 아니고 아주 순박한 그런 시골의 아이였습니다. 그것도 겨우 17살 그런 소녀가 죄를 지어본들 얼마나 지어본고 그 잘못을 보내본들 얼마나 보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멜리아는 세상 끝날까지 연옥 보석을 다 치러야 되는 그런 무수고 치열한 그런 정화의 시간들을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더 가혹하고 혹독한 그런 정화의 시간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아멜리아보다도 더 죄를 안 지었고 아멜리아보다도 더 잘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삶 자체가 죄의 연습이고 숨만 붙어 있어도 다 죄뿐인 그런 우리들인데
그걸 다 씻겨내고 정화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긴 그런 영혼에게 정화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연옥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곳이 연옥입니다. 연옥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장소입니다. 바로 아멜리아가 그 정도고 증인입니다. 우리가 아멜리아를 보면서도 연옥의 형벌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강 큰 사람입니다. 아멜리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연옥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지음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정말 이 아멜리아를 보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멜리아에게 내려져 있던 그 심판의 형량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심판결이고 거기에는 그 어떤 거짓도 있을 수가 없죠. 그것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공개된 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개신교들뿐만 아니고 천주교 신자들까지도 연옥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대부분 가야 될 곳이 연옥인데 우리 영혼의 운명이 달린 이 내세 문제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옥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앞으로 내가 살게 될 내 영혼의 집이 될 건데 내 살 집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대로 익혀놓았고 정말 제대로 알아놨는지 그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옥이 있는 줄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연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연옥을 너무너무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 불리는 정도로만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조금 머물렀다가 뭐 천국 가면 되겠지? 그런 아니라고 방만한 생각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설마 연옥이 그렇게 무서울라고?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하는 것이 연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연옥이 어떤 곳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호랑하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힘써 그 연옥을 피하려고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제 아버지 신부님이 계신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장병용 신부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그분의 존함을 밝히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바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자까지 이렇게 밝혀드리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사제로서 잘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부님께서 저한테 당신님께서 체험하셨던 그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신부님은 오늘날 기도 중에 여러분 영혼의 방문을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하게 여러분 영혼을 방문을 받는 그런 은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비밀이라는 마리아 씀마라든지 그 외에 우리 교회 숱한 그런 성인 성녀들 중에서는 이런 은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옥과 지상이라는 그런 경계를 허물고 연옥의 영혼들을 이 지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옥의 존재를 믿도록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그 영혼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당신 앞에 찾아왔던 그 영혼은 다름 아닌 당신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당신이 너무나 존경에 맞지 않았던 은한 주교님이셨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누군지 마지막까지 끝내 그 존함을 밝히지 않으셨지만은 아마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주교님이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주교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당신 앞에 나타나셨는데 누더기 같은 험한 옷차림을 갖추시고 초췌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몰골로 나타나서 정말 자기가 잘못한 세월을 후회하면서 당신 앞에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겁니다. 이때 아버지 신부님은 직천당하셨을까라고 믿었던 그런 주교님이 당신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에서 적잖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가까스로 지옥만은 어떻게 해서 피해졌고 연옥의 그런 영혼이 구령이 되었지만은 말할 수 없는 연옥의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놓여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청으로 각별히 이 지상으로 보내주셔서 도움을 청하러 왔다면서 그렇게 당신한테 기도 동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연옥의 밑바닥에서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그런 잠벌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그 신부님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런 성인 같은 주변인조차도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면 이렇게 죄 많은 당신 영혼은 멸망당하지 않을지 정말 당신의 운명을 놓고 두려워하면서 떠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주님을 위해서 연두와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고 오랜 세월 동안을 미사를 봉헌을 해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의 세월이 흘러갔고 어느 날 기도 중에 그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깨끗한 흰색 제일을 만숙이 갇혀있고 거룩한 대사제의 모습으로 당신한테 강복을 주시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시고 이렇게 사라지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사건은 그 신부님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 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신부님은 정말 영혼에게 무서움과 미사가 영혼에게 주는 그 은총을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 생활에 정령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연옥은 정말 무슨 곳이라네. 어떻게 하든 연옥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된다네. 그게 노사자께서 제게 가르치신 마지막 가르침이셨습니다. 우리는 연옥의 모습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지상에서는 이 하느님의 공의도 존재하지만 이 하느님의 공의보다는 하느님의 자비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상의 사람들이 하느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느님 자비의 시간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하느님의 공의의 벌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느님의 공의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숨이 떨어지고 나서는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숨이 떨어지는 즉시 하나님께서 이승을 살면서 베풀어 주셨던 정말 한도 끝도 없는 당신 자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당신의 공의로서 그 영혼을 만나시고 그 영혼을 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말 이걸 알아듣고 깨달을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었어야 그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 승에서 한도 끝도 없이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무량한 자비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얼마나 놀라운 그런 선물이었던가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땅을 치고 곡을 해도 이미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진 이유지요. 그때 아무리 회개해도 늦은 겁니다. 이게 연옥 영혼들이 가진 비애고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연옥은 잠정적으로 구음된 곳이에요. 때문에 그는 연옥의 영혼들은 희망 속에서 천국에 들 그 복된 나라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지만은 동시에 치열한 그런 정화의 과정들을 치러내야 합니다. 연옥을 거치면서 그 영혼이 완전히 정화되어서 그야말로 흠도치도 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정화의 연단이 끝이 나게 되고 연옥이 천국에 들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 덩어리에서 금을 추출하려면요 1000도가 넘는 그런 용광로를 무려 3개나 통과를 해야 순도 100%의 정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연옥도 바로 순도 100%의 그런 영혼이 될 때까지 용광로에서 풀무지를 거쳐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연옥의 과정입니다. 이 연옥불은 불이라고는 하지만은 세상 물과는 차원이 다른 불입니다. 영혼을 활활 태우면서도 꺼지지 않고 타들어가지 않는 불이죠. 이 승의 불이 아무리 무서워도 저 승의 불과는 비교하려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숨마 테올로지카 이 신학 대전에서 연옥불의 무서움을 이렇게까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악신을 벌하는 불과 연옥의 영혼을 벌하는 불은 같은 불이다. 지옥의 불과 연옥의 불이 같다면은 이 연옥불이 얼마나 무서운 불이 되겠습니까? 연옥불이 지옥보다도 낫다는 그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일 뿐이죠. 연옥불은 한시적인 불이고 지옥불은 영원하다는 그 차이뿐입니다. 불의 강도와 세계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있죠. 우리가 이승에서 불이 잠시 잠깐만 손가락 떼어도 뜨겁다고 떼굴떼굴 굴면서 그 다리를 치는데, 이 저승에서의 불은 그와는 차원이 다를 만큼 무시무시한데도 그 영혼을 태우는 그 뜨거운 정화의 불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지상에서의 그 어떠한 고통도 장차 우리가 겪게 될 그 여러 고통에 비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고통들을 다 모아놔도 여기서 겪게 되는 한순간의 고통에도 비할 수 없다고 성인들과 교부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완전함을 싣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화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으로서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매주 우리의 그 시연자들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요, 연옥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위로 오르면 오를수록 천국과 가까운 단계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옥과 가까운 그런 단계라고 그럽니다. 천국과 가까운 그런 연옥일수록 고통도 거의 없고 어둠도 거의 없고, 이 천상의 빛의 애월사에서 거룩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배울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쁨과 설렘 속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단계에 있는 그런 영혼들은 지상에서 이미 많은 기도와 선행과 공덕을 쌓고 닦은 그런 영혼들이라든지, 아니면 연옥의 치열한 정화 과정을 다 치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간 그런 영혼들, 그 영혼들이 머물고 있는 처소라는 거죠. 근데 지옥과 가까운, 그렇게 거의 지옥에 맞닿아 있는 그런 영혼일수록 고통도 지옥에 버금갈 정도고, 절망과 신음과 통곡 속에서 죄를 씻는 처절한 정화를 치른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예로부터 그 단테의 신곡에서 나온 연옥의 7단계를 믿어왔죠. 그래서 연옥의 그 정화 단계를 칠천산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해서 아마 글로리아 박사가 연옥을 방문해서 연옥에서 여러 층계가 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죠. 자기 자신은 빛이 거의 없는, 그리고 깜깜하고 어두운 저 아래 단에 있었고요. 음란하고 물란한 성생활을 했던 자기 아버지는 자기보다 조금 높은 단계에서 정액으로 채워진 그 통 속에서 눈물과 고통 속에서 보석을 하고 있었고, 많은 기도를 바치면서 살았던 자기 어머니는 그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빛 속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분명히 천계가 있고 그 정화의 장소라는 것이 달리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옥에서의 그 정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됐던 이 세상의 고통과는 비교될 수조차 없고, 아무리 높은 단계의 연옥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정화가 어떤 것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연옥 고통을 상상해도 지상의 그 이상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상의 그 어떠한 고통도 연옥의 고통과 비교될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겪는 가장 험한 그런 고통도 연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매주 우리의 시연자 중에 비츠카가 어느 한날에 연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그 연옥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천국, 그 다음에 연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옥이 있었습니다. 연옥은 매우 거대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연옥에서 사람은 보지를 못했고 안개와 회색 연기만을 보았습니다. 마치 잿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흐느끼고 신음하며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벼락을 맞았습니다 해서 연옥 체험을 했던 그 글로리아 박사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엉엉 소리를 내며 크게 울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소년들, 특히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그들 모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끔찍한 장소, 증오와 고통으로 가득 찬 수렁과 진흙탕에서 이를 깨물며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를 엄청난 공포에 들게 했던 그 장면을
저는 지금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저것만 보더라도 이 연옥은 정화의 불이라는 그런 지독한 고통 속에서 흐느끼고 신음하고 이를 깨물고 자지러지는 비명을 저지르면서 엉엉거리고 울면서 통곡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연옥 정화를 묘사하는 이런 증언들이 지상의 우리들한테 또 연옥 영혼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들을 완전하게 이해시켜주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성에서는 어떤 것도 연옥과 비교될 수가 없고 우리가 연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상 연옥의 모습을 깨닫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연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장소라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연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다면 우리 성모님께서 그 파티마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부흥송을 일러주셨고 스카폴라까지 주어주셨겠습니까?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 스카폴라를 착용하고 죽은 에게는 영원한 불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리라. 게다가 파우스티나 성녀의 그 정기전에 따르면은 성모님께서는 매일 연옥을 방문하시면서 연옥 영혼들에게 물을 날라다 주시면서 그 복된 희망 속에서 천국의 들날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와 용기를 주고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옥 영혼들은 믿는 자든 믿지 않았던 자든 간에 성모님을 이끌어서 마리스텔라, 바다의 별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불의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다면 성모님께서 친히 연옥을 매일같이 방문을 하셔서 영혼들에게 타는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날라다 주셨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연옥의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데도 도시락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는 연옥의 모습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한 점에, 정말 단 한 점에 흠도 티도 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천국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용인하고 대충 적당히 영혼들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되어지지 못하죠. 인간의 욕망과 불완전한 이기심과 교만과 불완전이 그 천국을 얼마 안 가서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려면 단 한 점의 과오나 허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느님을 온전히 닮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느님과 똑같아질 수 없겠지만 하느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는 거룩함과 그 성성과 완전함이 도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물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당신의 모상을 따라서 지으셨으니까 당신 모상대로 우리 모습이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오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하느님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지금 하느님의 수준까지 도달이 되어야만 이게 완덕입니다. 그 완덕을 소유한 사람이 성인이고 그 성인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에서 반드시 성덕을 갖추고 정말로 성인이 되어셔야 될 그런 이유가 바로 이거죠.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성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은 죽어서 연옥에서 성화에 도달될 때까지 더욱더 가혹한 그런 단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상에서 성인이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상에서 험난한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눈물과 시름과 그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당금질을 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천국에 가고 성인이 되고 성덕을 얻기 위해서 하는 내 모든 노력들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고 외면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여기서 더 무서운 그런 고통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상의 고통은 그 연옥의 고통에 비한다면 아무 고통도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서의 그런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고 있을 때 절대 보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상의 삶은 정말 우리가 연옥을 피하고 성인이 될 수 있는 갖가지의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고 있죠. 우리는 아무리 작은 그런 사원 행위를 통해서라도 천국의 공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자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덕들을 통해서 공로를 쌓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값진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다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인이 되는 길은 힘들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인의 길을 포기한 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인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소리는 연옥에서 치열한 정화를 치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는 정말 연옥을 모르고 사는 소리라는 것이죠. 조상모사라고 이승에서 보통의 단련을 먼저 받든지 나중에 연옥에서 정화의 단련을 받든지 그건 정말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야 될 자기의 몫이겠지만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연옥의 정화가 지상의 정화보다 수천 수만 곱절은 더 가혹하고 더 치열하다는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지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 미리서 연옥 보석을 기호가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치르지 않으면 나중에 치러야 되고 연옥에서 치러지는 그런 고통이 지상에서 치러지는 고통보다 몇천 몇만 배 더 가혹하고 고통스럽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지상에서 성인이 되는 길이 힘드니 어쩌니 해도요 연옥에서 성인에 도달하는 길보다는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정말 이승의 공로를 더욱더 쌓아나가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연옥 위롱선고를 맞아서 다음 시간에도 또 가능하면은 지속적으로 연옥 영혼들에 관한 그런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앞으로 특강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당분해 나가겠습니다.